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또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문답은 99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규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보통 주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앞으로 소요리 문답 남은 기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주신 기도의 세부적인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 함께 기도의 지침으로 삼은 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99문답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형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른 기도의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주기도문을 하나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세부적인 규칙을 설명해 주므로 우리가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에서 배치되어 있는 위치와 전후 문맥과 관계에서 보면 각각 그 강조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 12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으며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도 기도로 마감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주어진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은 11장 1절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다 사회에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등과 같은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따라 추구하는 비전과 사명을 담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 자신들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개인 경건 차원의 기도문의 성격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담아놓은 비전 선언문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태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의 특징은 첫째,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전체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5장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서론이고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본론, 7장 13절에서 29절까지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가장 중앙에 있는 6장 5절에서 15절에 위치한 기도와 관련된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교회가 지켜야 할 제자도의 핵심인데요. 그 중심부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방인과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로서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주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잘못된 기도와의 대비 속에서 바른 기도의 모델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은 외식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이 외식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에 외식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유형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 중언부언을 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고 그것이 기도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효과, 기도의 응답이 내 노력의 크기, 내 방법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중언부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언부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면 우리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의지하려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앙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내용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기도와 대비하여서 바른 기도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부른말과 6가지 주제의 강구와 성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른말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아버지와 자녀 되는 관계에 기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6가지 강구로 되어 있는데요. 앞선 3가지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관련된 강구이고 뒷부분의 3가지 강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성경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주기도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속한 성도들의 사명선언문 또는 비전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하며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며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도 생활은 제자도의 핵심이며 기도 생활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살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단지 알고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 샬롬 공동체의 사명 선언으로 또한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기도하는 삶의 지침과 모델로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 주기도문이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사명선언문이며 기도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필요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